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나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의 시중을 들고 섬겼으나 왕은 그 여자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이때 핫깃의 몸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대단한 미남자였으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군 지휘관들은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엔 로겔 근처에 있는 벤바위라는 곳에서 양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여러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모든 신하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언자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와 군 지휘관들과 이복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곧 왕에게 가서 대왕이시여, 왕은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왕이 노쇠하였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자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새 왕이 되었는데도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가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잔치에 초대하였으나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왕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돌아가시는 즉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언자 나단이 왕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절하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양과 살찐 짐승을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대하여 지금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브나야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지시하셨습니까? 왕은 어느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아직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왕은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는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소. 그러자 밧세바는 허리를 굽혀 절하며 대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소서 하였다. 그때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들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내 경호병들과 함께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그런 다음 당신들은 그를 다시 이리로 데리고 와서 내 왕위에 앉혀 내 대신 다스리게 하시오.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였소.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대답하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대왕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는 궁중 경호병들의 호의를 받아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갔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새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피리를 불고 땅이 꺼질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며 즐거워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모든 손님들이 잔치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요압은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어째서 성안이 이처럼 소란한가? 하고 물었다. 요압이 미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달려왔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자 어서 오게. 자네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하였다.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궁중 경호병들의 호위하에 솔로몬을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함께 기온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노새에 그를 태우고 갔는데 사독과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새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기뻐서 소리치며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요란한 소리는 바로 거기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 신하들은 다윗 왕을 축하하며 당신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당신보다 더 유명하게 하시고 그를 당신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침대에서 몸을 굽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왕위에 앉히시고 내 생전에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아도니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가 자기를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에 뿔을 잡고 왕의 관대한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악한 짓을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자 왕은 그에게 내 집으로 가거라 하였다.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유언하였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너는 남자답게 굳세게 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내 자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너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을 내 식탁에 앉아 먹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들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너는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기억하느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흉측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가 피를 흘리고 죽도록 잘 알아서 처리하여라. 그러고서 다윗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자 나라의 기틀이 튼튼하게 잡혀갔다. 어느 날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러 왔다. 그러자 밧세바가 물었다. 내가 또 말썽을 일으키려고 왔느냐? 아닙니다. 사실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내 동생이 대신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 왕에게 말씀드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왕은 당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좋다. 내가 한번 왕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러고서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일로 왕을 찾아가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맞으며 절한 후에 왕자에 앉고 자기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하여 어머니를 앉게 하였다. 이때 밧세바가 말하였다. 사실 사소한 부탁이 하나 있어 왕을 찾아왔는데 거절하지 마시오. 어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그의 아내로 삼게 해주시오. 어째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인데 왕위도 그에게 물려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부탁하고요. 그러고서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만일 이런 요구를 한 아도니아를 그대로 살려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시기 원한다.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왕위와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지만 아도니아는 오늘 분명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가서 아도니아를 칼로 쳐 죽였다.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고향 아다돗으로 돌아가시오. 당신도 마땅히 죽어야 하겠지만 내가 오늘은 죽이지 않겠소.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당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맡았던 제사장이었고 또 내 아버지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당신도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오. 그래서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그를 추방하였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 실로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처형되었다는 말을 듣고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동조하였기 때문이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곁에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너는 가서 요압을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브나야가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왕의 명령이다 나오너라 하자 요압이 싫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그의 말대로 제단 곁에서 그를 죽이고 묻어버려라.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요압의 죄에 대하여 나와 내 집안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자기보다 나은 이스라엘군 총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군 총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가 알지 못한 사이에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요압에게 그 두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 자손들은 이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대대로 받을 것이지만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는 여호와의 평안이 길이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나야는 성막으로 다시 가서 요압을 쳐 죽였는데 그는 빈들의 자기 집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 왕은 요압 대신 브나야를
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므이를 불러 말하였다. 너는 이곳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면서 한 발자국도 성 밖으로 내딛지 말아라. 내가 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시므이는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러나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쳤다. 그러자 시므이는 그들이 가드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당나귀를 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종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시므이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때 너도 좋습니다. 내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한 맹세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행한 악한 일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니겠지. 여호와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길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고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가 시므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다.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우호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그의 궁전과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다 쌓을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살게 하였다.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쌓은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실정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교훈을 거울 삼아 살았으나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 그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후 두 창녀가 시비거리로 왕을 찾아와서 한 창녀가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내 곁에 누워있는 내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야 하고 우겨대자 이번에는 처음 여자가 아니야,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산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하며 왕 앞에서 서로 다투었다. 그러자 왕은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 주장하는구나 하며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산 아이를 둘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주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왕에게 임금님,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좋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둘로 잘라 나누어 가지자 하였다. 이때 왕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다 하고 판결하였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다.